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아멘. 자, 우리 전도 집회 끝나고 난 이후 바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열심히 못해서 조금 몇 주 지난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우리들을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기를 원하시는데,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휘어잡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같은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합당한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면 나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또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에다 또 저장이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하면, 구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계속하고, 안 그럴 때는, 내가 잘할 때는 또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 구원이 또 의심스럽고, 아마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괜한 핑계를 대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심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데는 다 마음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만큼은 심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중이 심중하고 마음하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심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중심 주제로 누가복음 3장 15절을 택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마음에 대한 성경 말씀, 그래서 마음에 대한 사실들과 그에 따른 기능을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마음의 사실들을 보면 몇 구절만 우리가 볼게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첫째, 마음의 사실들을 보면, 마음의 사실들을 보면, 첫째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것만, 오늘 말씀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럽게 한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봐서 지적 기능에는 생각, 계획, 분별, 또 연구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음의 기능에서는 지적 기능,
지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감정적, 기능적,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네.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뢰하고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것인데 거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마음. 어떤 하나님, 저기에는 세상 것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저울질하는 마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또 마음에 두지를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떠나버린다네요. 자, 그렇게 지금 마음을, 악한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새롭게 됐다라면 그 이전에는 아주 좀 더러운 마음이었나요? 하여튼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신명기 30장 6절 새롭게 된 마음은 새롭게 된 거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연단된 마음이 있습니다. 연단된 거. 연단된 마음은 잠언 17장 3절.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된 게 아니고 하여튼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연단돼서 순도의 좋은 품질의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연단된 마음이다. 이것을 갖다가 새롭게 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한 그 교훈으로 봤을 때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행하시는 일은 마음을 소성케 한답니다. 마음을 소성케 한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마음에다가 성령도 주시고 성령 주신 데다가 위로하고 또 뭡니까? 인도하고 담대함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에다가. 자, 그러면 때로는 우리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움직임과 어떤 기능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그런데 어느 종종 오늘 부제목하고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전제는 내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의미로 내 마음과 생각과 이 감정을 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진실은 뭐냐면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뿐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은
마음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생각과 감정으로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진짜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이죠.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생각과 나를 제대로 이렇게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나하고 이 생각하고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련된 말씀 을 보기 전에 일단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겉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겉마음 속마음. 겉마음은 아는데 속마음은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겉마음은 잘 아는데 속마음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 자주 보던 말씀인데, 전도 집회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레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70인역에는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카르디아,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해서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봤을 때는 카르디아라고 해가지고 마음인데, 그 중심부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 가장 가운데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했는데 마음이 그 한 마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상실한 마음대로, 이 마음은 여기 보면 누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스. 다시 이걸 갖다가 정책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누스는 감각, 그 다음에 사고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이 누스를 썼는데, 아까 카르디아하고 이 누스가 따로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때 이런 마음이 서로 다르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때 마음을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마음 쪽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타락전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합니까? 선악과 사건 전, 선악과 사건 후, 그 다음에 쭉 지나가 와가지고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리를 안 하면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이 여기도 마음이 있고 여기도 마음이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걸 지금 성경에서는 요 가운데 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보기엔 저 혼자 뭉뚱그려 가지고 다 마음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미로 좀 세분화시켜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타락 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헷갈린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 전에 그 말씀인지 구원 이후의 말씀인지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 한번 딱 치면은요,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1033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1058번, 1000번이 넘어가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통틀어서 마음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원본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알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볼 때는 오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르디아, 누스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에 기초해서 몸의 행실을 이렇게 죽여감으로써 이게 성숙해지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 이렇게 성숙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것을 사단은 뭉텅그려 가지고 희석시켜 가지고 다시 사단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고 났는데 옛날 게 율법을 끄집어내서 뒤집게 만들어서 다시 원상복귀해서 그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침륜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을 또 찾게 되고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여기도 찔푹 저기도 찔푹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많이 겪어오죠. 지금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어떤 마음을 받는 주체가 우리 마음, 자아의식체인 나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 안에 마음이 이렇게 쭉 생긴 것들을 갖다가 나가 이걸 선택해서 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감정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자의식체인 나라는 존재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자,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마지막에 하시고 그 이전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힘이 좋았더라 했을 때 타락 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그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끔 미리 약속 시경에 말씀드린 대로 쭉 오셔서 행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 타락 전, 타락 후, 구원받고 난 전, 후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 헷갈리고 또 나는 왜 그래? 또 침륜에 빠지고 또 결단했다가 어느 시간 가니까 또 침륜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첫 번째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몸과 마음. 그 두 번째로는 성경은 과학적인 거하고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 혼 이거는 도대체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구원받을 때 말씀 처음 받을 때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나니까 그러면 관심은 없고 그건 다 이제 패스한 거니까. 그리고 항상 문제가 돼 있을 때는 항상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르디아 누스 마음을 표현할 때 원어에는 카르디아 누스 노에마 디아노이아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르디아 아까 심중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심중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 3개 누스 노에마 디아노이아 이거는 뭉텅그려 가지고 그냥 누스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2개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과 마음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가 헬라적 사고방식에 찌들어져 있잖아요. 항상 나누기를 좋아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나누고 싶어. 그 다음에 3번째에는 환원주의적 사고. 여기에 다 우리가 속고 있다면 속은 거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충실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이원론적인 것은 나누고 싶어. 물질과 비물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작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보고 거꾸로 큰 걸 보고자 하는 마음들. 이게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 그 틀입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내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해석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그걸 느끼네. 이것이 난가 봐. 이리 되는 거죠.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올라오는 것을 나라는 자의식체인 나가 그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근본적인 나는 타락 이전의 나가 제대로 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나, 그게 지금 원론적인 나예요. 타락 이후에는 세상 끝으로 막 정보 지식은 쌓여갖고 부패되어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은 그것들을 다 형성화되고 마음에 쌓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서가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들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제 마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원론적 혈액 사고도 있는데, 이거는 극과 속, 물질과 비물질,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으로 짝짝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인데, 몸과 마음이란 말을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몸은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몸과 마음으로 그냥 팍 잘랐다, 구분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큰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 방식의 영향은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개념을 있어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의 밑바탕에서 보면 영과 혼은 비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육체는 이렇게 물질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이 정신이고 정신이 혼이고 함의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몸은 물질이고 정신, 마음,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 사상이 이렇게 몸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인터넷에 한번 네이버에다가 마음, 혼, 영 이렇게 쳐보면요, 다 짬뽕되어 있어요.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그 안에 혼 치면은요, 영, 혼, 마음, 정신, 스피리트, 소울 쫙 같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음, 정신, 혼 안에 영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뇌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된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대 의학에서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요 기능하고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온 마음의 상태, 움직임 상태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알고 사단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세부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습득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말씀만 그냥 열심히 읽으면 된다? 좋은 것만 택해서 그냥 행하면 되는가? 이렇게 분별을 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뇌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대뇌가 있고 중뇌, 연수, 관뇌, 소뇌, 척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심중에 딱 뿌려졌을 때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타락 후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요 마음 안에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육이 되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리시니까 그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에 이렇게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은 남아요.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기능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돼. 세상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인 나는 타락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전 이후에는 거짓자라는 것이죠. 그래, 그 거짓자가 지금 구원 전에 나를 완전히 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싸우고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대뇌 요 뇌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질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요 심중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능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능을 하게 됐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아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영만 구원받았지 나는 아직까지 구원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이 왔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말씀이고 영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사단이 율법을 벌써 어떻게 돼요? 우리 제사 할 때 봤잖아요. 아사셀로 해서 벌써 다 보내버렸잖아요. 하나는 유아랄, 하나는 아사셀로 보냈는데 다시 꺼집고 와서 또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시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침눈에 빠지고 힘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에 움직이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 또 다시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옳은 분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했는데 마음 즉 생각과 감정도 이 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따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속해 있는 보이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실 수 없나?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고. 이렇게 몸과 마음, 지금 이거 부분에 몸 안에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뇌의 안에 이렇게 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혼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몸 안에는 우리의 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각과 감정은 몸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 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것을 뇌의 활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뇌의 활동, 여기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 활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마음이 지정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자, 만약에 마음이 지정의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좀 비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은 몸에 속한 것이에요. 마음은 이것도 것처럼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나.
마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죄도 내가 짓는 것이지 마음이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아담의 마음이 지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자의식을 죄를 가진 나, 이걸 보면 되겠고, 그래서 뇌의 자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뇌 활동으로 나타난 그 마음이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혼, 자의식체인 혼,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혼, 나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수 있고, 사단의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안에 마음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음에 떠올라요. 이게 나라는 혼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과 감정만을 갖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이것입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들 또 하나님 것들 여기다가 많이 뭐 쌓아놨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생각들이 뽀쏙뽀쏙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것이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올라오는 그 자체,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자의식체인 혼이 이것을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개념,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볼 때 아까 심중 했을 때 카르디아, 그 다음에 또 마음 이렇게 했을 때 누스, 디아노이아, 그 다음에 노예마, 이렇게 총칭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정신, 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정의가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전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이렇게 거하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좀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렇게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누스, 디아노이아, 노예마 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경에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보면 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2%는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디아노이아도 마찬가지고 노예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시작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육체, 몸, 영, 혼 이런 말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힘든 부분이 생겼다.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떤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종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물질을 나타내는 용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마음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떤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카르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하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중 이렇게 이해를 하자 그랬잖아요. 제일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누스다. 제일 안에 있는 것은 믿음 체계,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위에 부분에는 마음, 사고 체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아까 15절, 누가복음 3장 15절에도 나왔지만 누가복음 3장 15절 심중에 의논하니, 이거는 카르디아라고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마음의 중심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심중 카르디아는 우리 인간의 생리적, 정신적, 종교적인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뭘 나타내냐 그러면 확실한 정확한 우리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더 개념이 확실하게 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영적 존재의 성품이나 뜻이 풀어지는 장소, 카르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의 성품이나 그 뜻이 이 카르디아, 심중이라고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그 심중에 풀어지는 장소가 심중 카르디아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될 수가 있고요, 인간의 영이 될 수가 있고 마귀의 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 그래서 카르디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믿음 체계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혹은 또 신념 체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자동화된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이렇게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그 행동 양식은 이미 프로그램된 가치체계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렇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체계 밑에는 내가 무의도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의식적인 것도 있어요. 밑반에 딱 깔려있던 거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형성된 믿음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의 영향을 받는 믿음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 카르디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누스는 디아노이아, 노예마, 그 위에 있는 마음이라면 그 안에 밑에 있는 것은,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카르디아다. 요거 다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하고 구분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카르디아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휴대폰에서는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걸 보면 되는 것이죠. 기계하고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어플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또 하위 체계의 어떤 크게 심중, 하위 체계가 그러면 심중 카르디아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아 의식을 가지기 전, 내라고 하기 전 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없는 겁니다. 그 없었죠. 처음에는 가진 거 없어요. 살다 보니까 나가 생긴 거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나라고 자아 의식을 가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살다가 보니까 난데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체계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 믿음 체계, 그다음에 신념 체계에 해당하는 게 카르디아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체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으로 다시 돌아보면, 인생은 그럼 무엇을 경험하느냐, 눈 딱 떠가지고 태어나서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달린 것이죠. 똑같은 걸 이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말씀을 봐요. 이제 그러는데 한 사람은 좋은 걸 택하고 한 사람은 엉뚱한 걸 택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이렇게 보느냐가 아니고. 자,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것 틀을 보면 경험, 생각, 지식, 또 이런 이해 사고들의 그 틀을 마련해 주는 신념 체계가 카르디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자, 하나님을 개념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념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딱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점점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하고 말씀하고 비추어서 어떤 이렇게 차원을 가지고 말씀을 접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때 사고 체계에 속한 그 위에 사고 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 체계, 신념 체계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먼저 보고 앞으로 넘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심중, 여기 카르디아 믿음 체계 심중 편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고체계 누스라고 하는 이 부분, 마음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요 밑에 심중 카르디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 누스는 노에마, 디아노에와 또 합해서 총칭 누스,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영이 여기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말씀이 들어온,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사랑의 법이 들어온 이 장소 심중 카르디아에 말씀이 들어오고 사랑의 법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범죄 이후에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 말씀, 법, 사랑의 평강, 이것이 떠난 거예요.
타락 전에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였어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전적 부패의 상태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오고 보니까 생명은 요 안에 심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이만한 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된 요 몸에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 나라고 믿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점점 이것이 내가 아니야. 진정한 그 평화, 평강, 진정한 자유,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랐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자리, 그 이전의 상태가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서 정말 하나님이 그 상태로 하나님 자녀로 바꾸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율법에 벌써 아사셀로 벌써 보내버린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씻고 와서 또 되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했다가 또 헌신해봤다가 아이고 또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쓰러진다는 걸 뭘 보는 그 세상 끝을 봤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 뇌의 활동에 그 마음의 생각들이 쫙 올라오니까 이걸 붙잡는 거죠. 이것이 내가 아니야 이거죠.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체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 뇌에서 디아노이아 그러니까는 사고 우리 뇌에서 경험했고 지식했던 여러 가지 추한 생각들을 요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심장도 어렸을 때는 심장하고 이렇게 교감을 한대요. 뇌로는 나라는 것이 생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심장에 4만의 어떤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그러죠? 엄마 찌찌 이렇게 할 때 이전에 가슴으로 거의 심장으로 느끼죠. 그 크고 나면 이제 뇌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방인 헬라인에게다가 이 마음이 어디에 들어오고 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 히브리어에는 레바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의 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 이방인에게다가 이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말대로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몸, 우리 또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고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도대체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감정 이렇게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진정한 난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올라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사단은 늘 네 이거 모르네. 다시 다 해결해 놓은 율법을 다시 꺼집고 내고 되쉽게 만들어서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했을 때 심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카르디아라고 표현한 헬라어 원어에 운동한 것처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 똑같은 해당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내 마음 이럴 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르디아 심중입니다. 또 심중이 변하면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혼 영향을 받게 되죠. 아까 그림처럼 봤을 때 그때 했을 때 힘을 다하여 했을 때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다하여라는 것은 디아노이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다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카르디아에 두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혼이 소생되어지고 육신의 체력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과 또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라 라는 뜻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마음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그러면 내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부분을 나라는 게 도대체 어딘가, 어디에 있나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것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그 행동의 모습으로 볼 뿐이지 실제적인 안에는 어떤 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아의식체인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 그걸 소중히 여기신다니까. 온전히 시기 질투를 할 만큼 온전히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에 좀 부족하냐 그러면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다 구원해 주셨는데 완벽하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 그런 입장에서 복음주의적 생각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 제사 지낼 때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사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는 여호와를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아사셀을 위하여 이걸 갖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지만 찾아보면요 사단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신 거고요. 우리의 죄는 원래 죄인 아사셀에게 무한 지경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돼 버린 것이죠. 완벽하게 해결돼 버렸는데 이걸 다시 꺼지고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사셀 한번 쳐봐요. 다
예수님 예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들어가요. 사단입니다. 제2의 원천, 제2의 근본, 그 아사셀에게 왔던 거, 아사셀에게 왔던 거,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는 거죠. 완전 처리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처리가 돼버렸는데, 법적으로 다 처리가 돼버렸는데,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다시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 버리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좋은 생각도 있고, 하나님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것을 버리라는 것인지, 나를 쫓으라. 제 생각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항상 설명했다시피 법원적인 부분으로 예를 많이 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하는 것하고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계약을 딱 했어요. 완벽하게 내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 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내 집이에요. 서울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그건 다 내 집인데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렇게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혼의 구원, 삶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지 뭐. 내지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거는 예수님 초림했을 때의 생각을 가진다면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재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가나 혼인잔치 우리 영상도 봤지만 결혼식에 초대되었지만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의의 심판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중요성은 뒤로 밀어놔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원래대로 하나님 자녀대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꿔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옛날 거 벌써 처리돼 버린 나를 붙들고 있다니까. 이미 처리되어 있는 나를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거짓자인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들어온 모든 생각과 관념들 이것들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짓자가 거짓자 그것을 붙들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요. 또 위험한 거고요. 아픈 거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동안에 가보지 않는 길이라. 그러다 보니까 겁나고 뒤로 쳐지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그만한 것부터 한 가지씩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이 이제 그동안에는 쌓이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평강이고 자유함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이 그것이 나라고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하다가 시루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 마음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가 지금 이 현 시점에 와 있는지 구원 전후 특별히 그 다음에
타락 전후,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나의 현 주소.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내 활동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요. 곧 하나님 천국에 가서 집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는 그동안에 옷 그대로 입고요. 옷 그대로 입고 가지런히 준비를 다 하잖아요.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신부 단장을 계속 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길은 계속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과정은 이게 과정이고 길이고 여정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계속 걸어야 돼요. 가다가 페달을 계속 밟아야죠. 그런 삶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율법의 얼매인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서 빠져나지 못하고 다른 물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세상에 쭉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결과로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삶은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전과 중간과 지금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고 한 부분이 이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날마다 재림에 가까운 그 부분, 재림에 가까워 오니까 이 혼의 삶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죄악에 쓰여져 있는 이 마음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머지 거는 밀어내라는 거죠. 밀어내라. 어제하고 오늘의 차이는 요만한 변화가 있더라도 발전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본다라면 그 방법들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나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그 자체가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자아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자아는 타락 이전 그거다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 그 모습.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타락 전 후에는 이 가운데 있는 심중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떠났잖아요. 이게 지금 구원받고 나서 말씀이, 영이 하나님의 이렇게 심중에 딱 오니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 살아있는 구원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요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깔끔하게 거룩하게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려면
요 생각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니까 더 쉬워지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요 카르디아 이 침중에 딱 오게 되면 그 나머지의 그동안에 세상을 봐왔던 사고 체계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곧 뾰족뾰족 올라오면 이것이 내가 아니네,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 영의 말씀, 이 영의 말씀들이 사랑과 법의 사랑의 법이잖아요. 생명이고 요것에 의해서 장악되도록 요것에 적용을 해서 하나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한 장 읽기로 했어. 분명히 마음에 약속을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말씀을 안 읽었다. 내지는 또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걸 또 무시를 했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마음속에.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스라고 했잖아요. 누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내 머리에 뇌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 자극으로 인해서 여기에 뇌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그때는 고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마음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할까 말까?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되면은 당연히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나야. 그렇게 해버리면 판단되면 그때는 이걸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건지. 실제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다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 신구약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이 있지만 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요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그 다음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거는 그동안에 말씀 들은 것 같고 적용하시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 이것만 우리가 좀 알면 되겠죠. 어디 있나? 누스. 자, 이 누스는 아까 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누스는 요게 심중하고 여기 사고 체계를 감당하는 요 마음, 이렇게 뇌에서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그 독립적인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노예마, 요것에 영향을 받으라. 이거 심중,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장소 말고 요 위에를 변화를 시키려면 요 밑에를 영향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요 밑에 마음을 심중을 하나님의 영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여기에 누스를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누스 판단력이잖아요.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 마음,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 요 마음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는 사단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 진정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판단했지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어느 쪽의 마음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뉴스를 변화시키면서 심중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던 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뭐냐면 행위법은 우리 지켰잖아요. 구약에는. 그렇지만 심령의 법은 지키지 못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 룻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룻에게 심중의 영향을 받지 않는 룻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요 심중이 없었을 때, 여기 영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구약의 율법의 형태고, 여기 심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는 심령의 법이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사단의 그 독사의 독이 지금은 이제 이것이 해독제가 해독제를 맞은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우리는 이미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미 해독제를 맞은 사람이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구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한 삶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이 카르디아 심중에 임함으로써 비로소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를 장악했던 그 사단이 이미 제사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아사셀 우리를 장악했던 그 죄의 근원인 보내버렸다니까. 놔버렸다니까. 아예 무한지경 사막 무한지경에 보내버렸다니까. 없어요. 자, 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받으니까 또 새로운 또 도전도 생기고
또 말씀의 이해도 좀 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니 아니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교재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침눈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들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닦으면 그것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교제 시간을 이렇게 나눠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